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워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 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좀 난감해했지만 또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줬대요. 얘야, 천국은 마치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그런 말을 하면 와, 너무 좋아요, 가고 싶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대요. 막 고개를 절레절 흔들면서 선생님 저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어린아이의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처럼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욕설과 폭력으로 그 아이가 봤을 때는 천국이 만약 우리 가정 같으면 나 저 천국 안 가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그 천국을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항상 이 예화를 마음에 새깁니다. 아, 그렇지, 가정이 먼저 천국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까 보셨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양육하며 피로 맺은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가정인 이 교회학교와 또한 교회 안에 모든 목장들 안에서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한다면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손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분들이 막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막 이 인간 이하수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의 가훈이 어저께 제가 먼저 썼거든요.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가훈은 제가 장가 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아마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저의 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가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럼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예수로 행복한 믿음의 명문 가정.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복이란 단어를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가족의 초청으로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할머니 또 엄마의 소원이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오늘 온가족 예배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 옛날엔 나의 길이었어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해야 될 그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복된 길.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온전하고 완벽한 삶, 그 삶을 성경은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소생시키는 길이 의의 길이요 우리가 외쳤던 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또한 이런 복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무려 6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자, 우리 학생들만 얘기해 볼까요? 몇 가지라고요? 6가지. 할렐루야. 네, 6가지. 자, 첫 번째는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업의 축복. 네, 여기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깊이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장가를 가고 우리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주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손이 수고한 대로.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회자인 제가 그분의 기도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업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발에 복을 주셔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약속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면 뭐라고 되냐면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네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내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내 몸의 자녀들도 복 받는다고 하고, 내 토지의 소산들도 복 받는다고 하고, 내 짐승의 새끼, 내 소와 양의 새끼, 또한 내 광주리, 내 반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축복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면요, 그냥 잘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형통은요, 여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주님은요, 이 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근본과 같이 있으면요, 내가 조금 덜 벌어도요, 내가 조금 노력을 덜 해도요, 그 은혜를 충만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요, 가까이 있는 가정이 되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모델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한 번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가족한테 버림받았을 때도요,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것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처럼 그를 통하여 가족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살림들, 또한 그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면요, 그 밑에 시냇가가 있는가, 그 밑에 물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비가 안 와도요,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나뭇잎을 낼 수 있지만 밑에 물이 없는 나무는요,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비틀어 말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가정의 축복.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저도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저에게 위임하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집 안방에 우리 아내가 저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미암아 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식탁에 둘러앉은 저 어린아이들이 내가 주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함을 말미암아 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 이 귀한 추석 명절날 이 복음의 메시지와 선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복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남편을 도와주시게 해서 주셨는데, 그 아내가 복 있는 아내라면요, 그 남편이 복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까? 망하는 남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 있는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남편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보니까 가장 귀한 유실수, 이 유실수가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나무를 딱 얘기하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큰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딱 얘기하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야, 기쁘다, 야, 만족하다, 이런 감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내들, 여러분들의 여성분들을,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들어오면 너무 기분 좋는, 너무 만족하는 그런 아내와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를 양육했던 요게벳처럼, 또한 사무엘을 잘 키웠던 한나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그런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그런 아내분들과 자녀, 또한 여성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복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3대 나무가 있는데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마지막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나무는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는요, 올리브나무를 나무의 왕이라고도 성경에 사사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올리브나무는요, 3년쯤 잘 자라고 나면요,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면요, 올리브를 따 먹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서브웨이 이런 데 가면 올리브 좋아하시는 분들 더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귀한 열매, 그냥 힘차고 큰 나무만이 아니라 정말 사방으로 먹고 기름지고 식료, 의약품, 화장품 재료도 아주 유명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도 쓰이지만 성전의 그룹의 조각이 되기도 하고요, 성전문 재료로도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잘 되어 좋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인생은 자녀들을 위해 산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왜 하느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임재의 복.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 한 번만 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제발 얘들아, 엄마 소원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예배드려. 할머니 소원이니까 얘들아, 우리 교회 예배드리자.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할머니들, 엄마들, 아빠들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의 임재의 복을 느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도요 이 임재의 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요, 예루살렘, 교회,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마당만 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을, 6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복입니다. 이것은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 아마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음식 안 먹어도요, 또 여러 가지 홍삼 안 드셔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교회 잘 나오시면요, 여러분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약장사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식의 자식은요, 그냥 말 그대로 3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따라합시다. 여러 대를 거쳐서 후손을 보는 복.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그냥 장수해가지고요 내 자자손손 대대로 며느리도 맞이하고 또 사위도 맞이하는 것을 목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단수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요, 결혼하자마자 할머니들 찾아가서 축복받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사장이니까 축복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복, 살렘의 복, 이 복은요 다윗이 누린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마땅히 누릴 복임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6가지 복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목사님, 이런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두면, 제가 왜 복에 대해 말하냐면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평생 있게 하려면요, 반드시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자, 특별히 이 쉐마 교육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깊은, 가장 반석 같은 기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쉐마 교육에서 말하는 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4가지만 설명해 드리는 게 꼭 들으시고 해당되시는 것을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남성들만 따라 봅시다. 남편의 법도, 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 외칩시다. 아내의 법도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을 잘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녀들 외칩시다. 자녀의 법도. 자, 이것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거든지 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모님들 외칩시다. 부모의 법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막 훈계하고 내 맘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거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특별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우리 가정의 쉐마의
귀한 법칙, 특별히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법도를 잘 지키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셔야, 이 추석 명절날 남들처럼 뉴스 나오지 않고요, 싸워서 뉴스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게시판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